오늘 우리가 27장 말씀을 읽었는데 27장 내용에서는 유다 왕의 중에서 요담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서에서도 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역시 짧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에 관한 그런 기록들은 다른 책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그의 통치의 기간에 관한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다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을 길게 살지만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자세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기록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것과 매우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세상은 성과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과연 어떠한 업적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를 늘 내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한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후반부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이 되었지만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길지 않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은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6절 가서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2절과 6절에서 그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 우시아 왕 시대에 유다 나라는 굉장한 번영과 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결국 그 유다 나라의 태평을 이루게 했고 융성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하게 됐을 때 이 정도면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내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에 그가 스스로 왕의 신분으로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과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강행하려 하다가 나병이 그의 이마에 돋게 되면서 평생 동안 그가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죠. 왕궁에 거할 수도 없어서 별궁에 거하였고 그의 아들 요담이 함께 섭정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생애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던 것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그 이전을 뜻하는 말이죠. 그 나라가 그만큼 융성함을 이룰 수 있었던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힘썼던 그 때를 두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들었다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 요담은 그 부분들을 대단히 주의해서 어린 시절부터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하였던 태도는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아버지가 함부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었던 것을 그가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그가 추스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한 것인데 또 한편 소홀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섬길 그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도 항상 거리감을 두었던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담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거리감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한편의 극단에 치우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지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부패함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극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 왕처럼 아버지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왕의 권한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는 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서도록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소홀함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중심을 잘 좀 더 잡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는 이런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 귀하게 보셔서 6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업적 중에는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남겼고 3년 동안이나 그 암몬 족속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 제3년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3년 동안이나 이 암몬 자손들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영토가 넓은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강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건축하는 일과 증축하는 일들을 귀한 업적으로 남겼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기록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만대를 건축하였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한편으로는 견고하게 하는 역할들도 잘 감당했고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그런 성과도
남겼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머지의 모든 기록들은 유다 열왕기,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어떠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당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있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폈던 것처럼 선대의 잘못을 답습하는 그런 일들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섬길 일들에 관하여 더 열심을 갖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부패함이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한 일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양극단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극단은 항상 조심하고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세를 잘 힘써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친교하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귀한 날로 여겨서 구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한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로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언제나 주의하며 살게 하셔서 사람의 판단이나 여러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언제나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 없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장하셔서 어느 쪽으로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바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